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기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비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보여요? 보이겠죠? 우리 오늘 10시 예배, 초등부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이면 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볼까요?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직 화면을 안 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화면 모두 켜볼까요? 모두 화면 켜고 지금 살짝 멈춘 것 같아요. 이제 다 화면을 켜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 내 삶의 대장님, 그리고 날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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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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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돼주세요. 라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선미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악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 정성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58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모두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따라 읽으세요. 자,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인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전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또 그 언약궤도 뺏기는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때 쓰여진 성경인데,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 총리였던 하만이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싶습니다 라는 왕의 명령이 찍힌 법령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죠. 이 법안은 왕의 도장이 찍혀서 각 도시와 지방에 퍼져서 유대인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재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구약성경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왕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자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거칠거칠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짐승들에게까지 거칠거칠한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자신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또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니느웨라는 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위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밥 먹는 것을 끊고 표면이 거칠거칠한 굵은 베옷을 입고 불에 타고 남은 재에 누워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소원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너무 심각해져서 이 정도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금식하는데 왜 안 쳐다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에는 빠져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살펴본 부분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 경우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악을 끊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뭐 우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성이 망하는 일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두 가지가 없이 그냥 무작정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이런 금식 기도했을 때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이제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내 소원 좀 다 전부 다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은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소리를 높여서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겉보기에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금식할 때 머리를 갈대처럼 이렇게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아주 잘못된 마음이 문제였죠. 오늘 말씀을 4절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불법적인 일을 일삼고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쳤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법적인 일을 자꾸 저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를 줄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6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어머. 네. X.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시대에. 자, 좀 더 힌트를 줄게. 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을 거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나라들은 어떤 나라에 뭘로 있었다 그랬지? 무슨 나라에? 다 여러분 말로 하면 안 들려요. 적어줘야 돼요. 자, 다들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전사님 얘기해 줄게.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4번 눌러주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자, 포로가 먹을 것이 과연 풍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7절에서 내가 말씀해 보면 내가 노예야. 내가 포로야. 포로인데 빵 한 덩이가 오늘 나한테 주어졌어. 오늘 야 이거 너 식사야. 너 이거 오늘 빵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주어졌는데 보면 7절에 보면 줄인 자 배고픈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옷이 없어서 추워서 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옷을 입혀주고 내 골육은 친척인데 내 골육 가족이나 친척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너에게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사실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이건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당신이 이제 취하게 되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얻을 거냐.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을 거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의 생명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전쟁에 이기게 된다면 그 모든 생명을 모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의 욕심도 조금 있었어. 이것을 좀 잘 남겨놨다가 어떻게 잘 활용해 봐야겠다.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울음소리였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많이 드림보다 낫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하는 거. 사울이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고 하는 것보다 예배를 많이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 내 생각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사울 왕의 모습이 없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주변 사람과 다투고 주먹으로 서로를 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10번, 100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이제 나 착하게 살 거니까 이제 교회 안 와, 이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죄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소한 도움이라도 지나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셨는데 장바구니가 엄청 무거워. 근데 내가 조금 나눠서 엄마는 저 정도는 들 수 있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도움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엄마의 짐을 나눠서 들고, 또 아빠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러면 이제 아빠 안마도 좀 해드리고, 동생이 퍼즐이나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못해. 근데 막 내가 볼 때 내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너 동생 알아서 놀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도움이라도 그 도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돕고 누군가 사소한 도움이라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엄마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고 아빠 안마를 해드리고 동생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것이 나의 착함, 그리고 나의 뿌듯함으로 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넘치는 사랑하는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하고 거친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큐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가 8월 1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큐티 잘 했나요? 우리 MVP를 계속해서 뽑고 있으니까 MVP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큐티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잘 나오고
또 누적 MVP 선물들은 현장 예배가 열리는 대로 아니면 그게 너무 많이 쌓이면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전사님이 전달하러 갔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연락이 안 되고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서연이, 지은이, 시원이, 원이, 민재, 은호, 준혁이 6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나 못 받았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서현, 지은, 시원, 원. 네, 전사님 오늘 전사님한테 꼭 연락 줘야 돼. 여러분들이 알았죠? 여러분들이 줘서 꼭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해 줄 테니까 꼭 잊지 말고 전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 저번 주에 지섭이랑 예진이는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잊지 않고 꼭 받아야 돼요. 자, 다음. 자, 4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 10시부터죠. 근데 전사님 예배 시간을 좀 바꿨어. 9시 50분부터로 바꿨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10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0시 2분 3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50분부터는 들어와서 예배 시작이 9시 50분부터예요.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미리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전사님이 게임